여러분, 사사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정의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이렇게 사사 시대를 정의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때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를 받는 민족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이 없었습니다. 복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지만 그들 마음의 교만함과 영적 음란함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영적 음란함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간음행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과 맨 앞장인 1장에서 사사 시대와는 조금 다른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또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통치자가 있고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관할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인 종교 지도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봉독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니까 디베료 황제 나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의 뒤를 이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여러분, 왕이면 왕이지 왜 황제라는 칭호를 썼을까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BC 31년경 로마의 첫 번째 왕이 되죠. 옥타비우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4년 뒤인 BC 27년에 원로원으로부터 이제 황제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때 아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구스도의 호칭을 받습니다. 그리고 AD 14년까지 약 45년 동안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아구스도가 되어 그렇게 통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구스도라는 말이요, 존경할 만한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아구스도, 존경할 만한 존엄자, 좋은 뜻입니다. 존경할 만한 좋은 자. 이 존엄이란 말이 주는 의미가 있지요. 인물이나 어떤 지위가 함부로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쓰는 말인데 황제가 되어서 원로원의 동의를 받아 아구스도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오를 데 없는 최고의 권위에 황제가 되어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옥타비우스가 아구스도가 되어 그렇게 불림을 당한 것이죠. 이때 여러분, 사람들의 인사가 바뀝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 존재와 의미를 백성들이 황제에 대한 태도를 신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아구스도가 주님이 된 것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구스도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아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랴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게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겐 이 말은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예정된 것과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바뀌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황제들에게 어떻게 돼요? 탄압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온몸으로 다 당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여기 2장 1절에 언급된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하러 가죠. 오늘 3장에서 이제 황제가 디베료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하고 3장의 이 사이는 우리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그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처럼 요단강 각처를 다니면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그들의 말로 아구스도,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디베료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찬양하던 시대. 영적으로는 어둡고 황폐하고, 또 하나님께서 셋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모두 범하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라도 좀 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를 다스리는 디베료 황제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또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과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는 분봉왕 빌립, 또 아빌레네를 다스리는 분봉왕 루사니아, 각각의 영토와 땅을 받아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은 어떤 왕이죠?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땅을 그들이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아닌 그 땅의 유력한 자들을 세워서 통치하도록 하고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황제의 제가를 받아서 한 사람은 갈릴리를, 한 사람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한 사람은 아빌레네 땅을, 크지도 않은 이 땅들을 쪼개어 사람들의 세금을 세게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의 부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이들의 소개를 통해 각각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디베료 황제, 총독 빌라도, 3명의 분봉왕은 자기애로 꽉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내 자리를 뺏지 못하도록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왕국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했고, 누구든 들어오면 다 쳐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인 겁니다. 그렇게 통치한 겁니다. 디베료가 로마 황제 자리에서 15년을 그렇게 지켰고, 그 밑에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황제의 눈치를 보며 유대 땅을 이렇게 지켜낸 것이고, 본인의 왕국을 지켜낸 것이고,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 루사니아 이들도 자신만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왕에게 높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걷어서 주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내 말 잘 듣고 나 열받게 하지 말고 내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2절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소개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돼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해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를 통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반열대로 성전의 직임을 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이들은 어떤 관계고 대제사장으로 불리는 이들은 어떤 일을 벌인 것일까요? 이 둘의 관계, 안나스가 장인이고요,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뭘 말해요? 가족이 되어서 제사장직을 세습한 거죠. 제사장직을 가족 간 대물림하고 사유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이들도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직을 다른 제사장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 직을 돈 주고 사고 팔면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이권을 대제사장이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인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권력과 부를 이 두 사람이 다 취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인인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세습하면서 뒤에서 조종하고 다 모든 문제를 관여하면서 신경 쓰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성전 자기 왕국 삼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황상 보게 되면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하면 안 되죠. 가야바를 세우지 말고 혼자 계속 하든지 아니면 넘겨주고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주는 욕심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겁니다. 못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말로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남으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었어도 악한 원수의 유혹과 충동질 앞에 탐욕과 탐심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제사장들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할 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총독, 분봉왕들과 안나스가 결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자신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황제는 황제대로, 총독은 총독대로, 분봉왕은 분봉왕대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그렇게 지금 각자의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스스로 막고 또 막고 방해하고 여러 공작을 펼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왕국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부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길면 하나님의 임재는 더 크게 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의 기도 끝에 7번 확인할 때 사환이 뭐라 그래요? 저기 멀리서 손만한 검은 구름이 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재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크게 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주의 종의 기도로 온 땅에 수북히 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온 유대 땅의 부정과 부패로 황제를 숭배하는 인사로 가득한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당시 많은 무리와 세리들 또 군인들은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횡포에 신물이 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광야로 나온 것이겠죠. 또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요한의 메시지에 구름대처럼 달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나만의 왕국을 만든다거나 끼리끼리 모임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모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모임이든 그곳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모임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장 1절과 2절에 언급한 종교 정치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종교계를 좌지우지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요한은 구약의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도록 먼저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을 충실히 하나하나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요한을 통해 그 땅에 회복과 치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부르심 앞에,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셔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디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으셔야 됩니까? 세상 사람 많은 곳, 세상 가치관으로 쩌들어 있는 모임과 또 그런 대화 속에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있던 곳은 빈들이에요. 광야입니다. 바람 소리만 거칠게 들리는 곳입니다. 그곳엔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문이나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삶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우리 눈과 귀를 재밌게 하는 유튜브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셔야 돼요. 월, 화, 수, 주일 지내고 3일 지냈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사람들과 모임 관계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고독한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물리적으로 고요한 곳, 어디를 찾아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조용한 곳은 어디세요? 우리 교회 좋잖아요.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직장 마치고 퇴근하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올라와 주님 말씀 구하시면서 주님 부르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본당에 오실 때 핸드폰도 차에 두고 오세요. 집에 두고 오세요. 30분을 계시던 1시간을 계시던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의 삶으로 다 응답해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했다고 말하고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골짜기는 움푹 파인 곳을 말하죠. 날카롭게 움푹 파인 곳도 그 모든 곳곳마다 다 메워지겠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이사야 간 겁니다.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평준화되고 요리조리 굽은 길들을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도 평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 마음에 요동하게 하던 모든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주님이 말씀으로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곧아진 마음들, 높은 마음들, 낮아진 마음들, 꾸불꾸불 되어진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평탄화시키셔야 돼요. 그에 따른 열매가 뭐죠? 구원을 볼 것이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친교 모임하고 아무리 교회 나와서 모임을 많이 가져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구원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8절과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뒤에 말씀이 무섭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앞에 거룩하게 반응하시면 이 말씀은 저희가 두려워할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복을 누리는 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을 통해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무리가 찾아오고 세리들도 찾아오고 군인들도 찾아옵니다. 누구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로 입에 다 넣어주는 겁니다. 나와 보세요. 나오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요한의 마지막 색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말씀을 구하는 모든 것, 우리 삶의 이유 무엇인가요? 주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광야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드바르, 이제 광야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요한이 이곳 광야에 있는 겁니다. 거친 땅이고 불모지에다 사막입니다. 이곳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드바르의 앞에 글자인 미, 이게 전치사거든요. 미만 빼면 드바르가 되겠죠. 이제 모음 변화를 일으켜서 다바르가 되면 이게 뭐라 그랬죠? 말씀하다요, 말하다요,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광야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을 여러분 광야로 삼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에서부터 잠시 귀를 닫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또 나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 나라를 위해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게 준 은사 가지고 열정으로 섬기겠다,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돼요. 세상 좋아 보이는 모든 것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갖고 싶고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원수의 손에 넘어가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곳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잇대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만든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왕국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곳 예배당을 광야로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 받는 장소로 여기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내 모든 왕국을 내려놓고,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여러 소그룹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제가 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왕국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